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여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여수가 쌓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에만 관심을 보았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교차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 기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좋은 목사님께서 성명이 되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잊은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음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영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자신과 모두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병문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성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영훈 집사님께서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세토스 장로교회, 플루톤 영락교회, 우리에따 장로교회에서 신고하셨는데 현재는 창원 문창 교회를 다녀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아직 코로나가 여기까지 발생하여 많이 힘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오래전 그의 가족자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에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나의 주시는 것을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째 서로 해치느냐 하니 곧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그것을 배웠는데 누가 너를 말과 자선하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만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고 거기서 나를 부르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리 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의 가문을 보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지키게 하거니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참 너무 기쁜 날입니다.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은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따뜻한 인사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시작. 예, 보고 싶어서 아주 너무너무 아주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인성교육 강사이자 인천 하늘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가족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이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분은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화려한 한국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가씨는 영주권만 얻고 그냥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짜 결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영주권만 받고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걸리기만 해보라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고 만다. 그러면서 몰래 권총을 탁 소지하고 온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당신 아내가 저 식당에서 남자와 같이 있던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화가 좀 많이 풀렸을 텐데 도리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처음부터 당신 마음에 안 들었어. 왜 귀찮게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바보 병신같이.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공중을 향해서 팍팍팍 몇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총을 쏜 것은 아니지만은 살인 미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2년 동안의 긴 재판 끝에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방에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래 삶은 많아.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몰래 줄을 만들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같은 방 룸메이트인 흑인 죄수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야 일을 할 텐데 잠을 안 자고 눈을 말똥말똥 하면서 그날따라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흑인이 잘 때까지 어머니가 넣어주신 마지막으로 읽어보라고 넣어주신 성경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첫 장을 탁 폈습니다. 첫 장을 펴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요. 어릴 적에 이모나 그러면서 늘 부르시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확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혼자의 몸으로 그 자식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하신 그 어머니가 생각하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일도 빼먹고 반대하는 결혼도 하고 또 술만 먹고 지금 무기수가 되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러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내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아니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엄마를 봐서라도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날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착실하게 감당했는데 미국은 교도소가 4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교도소를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미국 교도소는 4등급으로 되는데 4급 교도소가 제일 흉악범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급 교도소에 정말 아주 온몸에 아주 문신한 그런 이 죄수들이 있는 4급 교도소에서 정말 열심히 수용생활해서 상급 교도소로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2급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청년은 21년 동안의 수용생활을 다 마치고 무기수에서 석방이 되어서 2007년 2월에 석방이 되어 한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니 많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7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마침 그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보살피를 받고 거기서 참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7년 동안의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는 날 90세가 된 어머니가 미국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을 겪은 이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 와서 어머니가 축하해주러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죄수를 목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식을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광야 같은 이 11년 동안에 이 교도소 생활에서 나의 못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정도가 되니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보살피를 받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교도소 재소자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소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왜? 나는 미국에서 그 무시무시한 미국 교도소에서 21년 동안 무기수로 지내다가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한마디로 공기가 잡혔어요. 목사님 하는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 교도소는 정말 흉악범들이 많아서 사금은 뭐 물론 말할 거고, 상무교도소에 가서도 이분은요 칼에 몇 번 맞을 뻔했다고, 칼을 던져가지고 몇 번 피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교도소에서 정말 쥐어서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하니요, 교도소 선배의 말을 잘 듣고 지금은 훌륭하게 재소자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난 인생, 무기수 인생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실패한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게 되자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남자아이 2살의 아이를 몽땅 다 죽여라.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우는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마침 아이가 없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궁궐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들여보내므로 모세는 왕궁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유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읽었지만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능하더라, 능통하더라, 능수하더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뭐든지 척척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는데 왕궁을 마침 나갔는데 애국 사람과 자기 히브리 사람이 싸우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 다음 날은 자기 또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은 또 그들에게 오해를 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시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날에 조금만 참았더라, 내가 그날에 그 장소에 안 갔더라면,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내가 적당히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이 못된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런 이 실수를 저질렀다니, 그러면서 후회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호스피스 성분이 슈츠,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말기 환자들 1000명을 상대를 하면서 1000명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말기 환자들은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심하지만은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가,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가지 가운데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내가 좀 많이 했을걸,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걸,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순간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나름대로 큰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었습니다.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화려했던, 정말 찬란했던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저 애굽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캄캄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정말 하나님은 암울한 모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켜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훗날 도망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왜 그를 훈련시키고 지켜주셨을까요? 모세가 대단했어요. 모세가 실력 있고 잘났어요? 그가 왕궁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엘리트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난 것 같지만 아주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때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 끝났다고 낙심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저런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시간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방자로 그렇게 지내면서 애굽의 우수한 그런 학문과 애굽의 우수한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학문도 지식도 언변도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광야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셨고 완전히 뻔해진 인생처럼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대학교를 나와야 되지만은 꼭 나와야 되는 대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 대학교. 그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냐? 광야대학교, 고난대학, 순종학과는 꼭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이 광야대학교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자신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이 온유함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란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온유함이 없으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길이 자꾸 묵묵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온유함이 내게 없으면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난 성격이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유명인이 무명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의 강한 자아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질러갈 수도 없고요, 새치기도 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다고 단축하거나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내게 허락된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왜 자꾸만 두 번, 세 번 실패할까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왜 이혼율이 왜 높을까요?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이 왜 자꾸만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광야의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다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섣불리 시작하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물속에서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매끈한 조약돌이 되듯이 나의 못난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허영과 교만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의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원망 불평하는, 자기의 의지와 욕심만 앞세우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왜 다 떠났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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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대학교, 고난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순종학도 공부해야 되지만요, 기도학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기도함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기다려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모든 것이, 여리고 성도 기다려야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도 기다려야 갈라지는 것이고, 기다려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얼마나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는. 첫 번째는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를 다듬는 시간. 광야의 시간은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역시 소방교회 교육들은 정말 집중도 잘하시고 얼마나 기억력도 좋으시니,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다 기억을 너무 잘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데, 마침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잎도 꽃도 별 볼 일 없는 엉성한 그런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모세를 상징했습니다.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미디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보면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볼품없는 불타는 이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볼품없고 외롭고 정말 힘겨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땅, 떨기나무같이 별볼일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주 영성의 귀를 기울여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 즉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할 때에 뱀이 나와서 이들을 물고 죽이고 해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세야, 너는 저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이런 이 전염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해의 문제로,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누구는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군데군데 성경 전체에서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한 찬양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주보에 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되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발에 신을 벗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생수가 또 오아시스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귀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사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며 달려가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손들은 일터마다 주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